오늘 또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과 인생의 목표가 바뀌신 분 계시다면 특별히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까 합니다. 매년 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이 변한 모습대로 우리도 변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지요. 육신의 몸, 신령한 몸,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지 않지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몸으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인간의 육신의 몸이긴 몸인데 신령한 부활의 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이 그러면 대하는 자들마다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게 무서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본문 읽은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다가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죽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났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요즘은 관을 메고 가다가 관이 나가는 문지방에 부딪혀서 사람이 살아날까 봐 조심조심하라고, 잘 들고 나가 죽은 상태로 나가게 잘하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자가, 정말 꼭 있어야 될 자가 이 죽음에서 일어났다면은 여러분 무서워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너무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진짜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그분이 살아나면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도, 또 우리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분을 믿고 사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들은 참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무서워서 절망적으로 정말 비참한 시간 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을 베드로를 통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베드로도 제자들에게도 전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스피테오, 전혀 믿지 않았다. 그분이 살아남을 예수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골로 내려가던, 그러니까 13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조금 위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난 것, 자기들과 동행하며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부활의 신앙을 불신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질나서 화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는데도 왜 너희들 믿지 않느냐, 왜 너희들 불신하느냐 라고 이렇게 개탄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늘 함께 다녔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발걸음만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해요. 폼을 알거든요. 걷는 모습도 알고 생긴 것도 알고 짤딱한 게 어떻게 걷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손들면서 목사님 하겠습니까? 알지요. 저 남편이 저 앞에 섰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지요.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데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신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지라 우크에이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끝만큼도 0.1도 인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십자가 조금만 보여도 저거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살아서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우크에이도 0.1도 그분인 줄 인식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취한 태도가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더 확실히 믿습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신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무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특징은요, 부활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공동묘지 뒤에 가보면요,
다 죽으면 끝이라고, 끝났네, 끝났네 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신 분이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opportunity입니다. 기회의 때입니다. 주 거룩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하는 때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부활 이후, 그것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은요, 한결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속이 터진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해도 안 믿으면 속이 터져요. 그러면 막 내가 속을 갈라서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한번 만져봐라. 너희들 뭐가 먹을 거 없냐? 갖고 와봐라. 이렇게 먹지 않냐? 내가 살아난 거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참 정직하게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심하게 부활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1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그 제자들 당시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고 허탄하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노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레노스. 예수님 부활했대요. 이 말을 레노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레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농담, 잡담, 빈말이란 뜻입니다. 진짜 천사들도 만나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레노스, 농담, 빈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드리는 부활절 절기 예배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까 봐 우리에게 날마다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요. 이것을 농담이나 잡담처럼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스피테오, 불신하고요, 정말 눈꼽만큼도 기억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빈 무덤에 가서 훑어본 후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믿지 않았지만 다 같이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무덤에 갔어요. 가서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랍게 여기며라는 헬라어가 다우마조라는 그런 말. 다우마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상한데 이럴 리 없는데 라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활했는데 가서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일이 없는데 이거 누가 가져갔나? 이런 투로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빵을 나눌 때 비로소 이분이 구세주인 줄을 누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제자들은 참 혼란스럽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죽었던 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난 것도 우리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신령한 몸,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만져도 느낄 수 있고 음식도 잡수시는, 그러나 내가 안고 싶으면 때로는 잡을 수 없는 분, 이런 분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언제나 평강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요,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이 땅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분이 오시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활 이후에 불안과 믿지 못함과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인가라고 묻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가 없는 곳은 두려움뿐이지요. 이 두려움은요, 타라소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나를 자꾸 자극하는 게 있고 휘젓는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십자가 붙잡고 살려고 하면요, 그게 한번 싹 들어와서 구정물을 일으키듯이 확 뒤집고 가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저 조용하고 정말 잠잠한 아주 고요 속에 있는데 누가 돌멩이를 하나 빡 던져가지고 와장창창 깨지는 것과 같은 이 타라소, 이게 자극하고 휘젓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분이 살았는가? 진짜 이분이 살아났는가? 이런 부활을 진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동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지만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도 똑같이 3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분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라는 요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복도 받지만 심판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평화도 주시지만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도 그 앞에 선다라는 거지요.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충만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 죽어도 산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면요, 우리 속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됨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 그분을 누구 앞에서든지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 사람 잘 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이 사람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입 싹 씻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은,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인하며 삶으로 고백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꺼내 놓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손을 봐라, 못 박힌 거, 발을 봐라, 구멍 뚫어져 있는 거, 그리고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지도 않고 이분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이분은 예수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값진 일입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거들랑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조그만 십자가라도 한번 눈을 감고 더듬어 보십시오.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자국 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난 것이 여러분 확신이 되거들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신앙, 이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이, 여러분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 그분 믿어요? 여러분, 뻥이지요. 100% 뻥입니다. 나 아버지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식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껌 하나 갖다 주지 않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부활신앙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지금으로서는 이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기준이 이거밖에 없기에 예배자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성경을 돌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하지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지요. 기도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넘치죠. 이때부터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부활을 믿었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삶의 특징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본문에 쭉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된다면요,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고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이게 어떤 고난입니까?
내 대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맞으신 책직 아닙니까? 내가 맞아야 될 것을 그분이 맞으셨다라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맞으시고 이분이 죽었다는 것을 오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지요. 나 죽을 뻔했어. 그런데 저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의 고난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산대라는 것을 나누며 사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믿어서 죽고 천국 가면 끝나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되지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 거룩한 이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분을 통하여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에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하죠. 말티스, 증인의 삶은요, 첫 번째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을 해야 증인이 되지요. 가끔가다 프랭카드 걸어놓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목격하신 분 증인 서달라는 겁니다. 법정에 와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증인서 보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죠.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가 증인의 삶을 삽니까? 예수가 부활 후에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증인으로 살아요. 이분들이 철저하게 증인으로 삽니다. 오늘 이 증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성경은 말씀하시죠.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49절 말씀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가장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come structure입니다. 모든 구조가 예수 이름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come structure. 이 교회,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부활신앙의 능력을 최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go structure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모여서 채웠다면 이 채운 능력을 갖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이게 부활 후에 신앙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모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낱낱이 전하여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교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은 뒤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초라합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뿐이지만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죄속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믿고, 부활 후 교회,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러한 소명의 교회,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